9월 1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나아가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시며 힘써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거룩한 부름을 받은 주의 자녀들이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며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교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가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주옵시고 우리의 소망이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주의 음성이고 주의 말씀이고 주의 동행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살핌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또 넘어지고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로지 주의 말씀 안에서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단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한 믿음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늘 교회가 사명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안으로 서로 말씀 교제를 통하여 육화된 말씀을 서로의 지체의 그러한 살아있는 모습을 통해 보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섬김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밖을 향해서는 생명의 이 복음의 진리를 힘있게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몸된 교회와 모든 교우들이 이 사명에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겠사오니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마다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결정의 주체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전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그 사명, 불꽃과 같고 소금과 같은 사명을 저희의 삶 가운데 오롯이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지친 영혼들에게는 다가가 격려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중보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동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친절을 통하여 생명, 진리, 이 복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의 상황들을 놓고 늘 기도하며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세계 여러 상황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결코 삶보다 뒤처지지 않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다시 전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시며 전도 현장에 친히 앞서가 주셔서 전도 대상자와 상황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축복하시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들 둘러보시면서 이제 무더위는 한불 껐겠죠? 고생하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2024년 교회 표 예수로 충만한 삶, 예수로 충만한 교회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한 일들을 위하여 성경 통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성경 문제풀이를 통해서 하루에 한 장씩 가볍게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이번 주에도 나왔으니까 가져가셔서 천천히 읽어가시면서 답을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2일 월요일에는 서서울로의 시차례가 있습니다. 오후 3시에 화성교회에 있는데 제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도했다시피 전도를 이번 주부터 새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란에 보면 이웃사랑 초청주일이 10월 6일에 주일에 계획되어 있고, 전교인 수양회가 10월 중에 있습니다. 25일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25일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많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하는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포 성화교회 예배는 유튜브 창에 김포 성화교회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과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현대그룹의 창업주 정주영 회장은 시행의 달인입니다. 이분은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거침이 없었습니다. 옛날에 현대 자동차가 설립되던 초기 시대에 정주영 회장은 자동차의 독자 모델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전에 현대 내부에서부터 반발이 아주 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동차 회사를 이제 만들어요. 근데 이 초기에 우리나라 고유의 자동차 모델을 하나 만들자 하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누가 생각해 봐도 아이고, 갓 태어난 아기가 그냥 기는 것을 뛰어넘고 걷는 것을 뛰어넘고 달리려고 드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 현대자동차 사장이 동생 정세영 씨인데 이 정세영 씨가 그 계획을 만리하고 나섰습니다. 형님, 좀 미루시는 게 어떨까요? 좀 기술이 축적된 다음에 시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자 정주영 회장이 동생을 바라보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정주영 회장의 어록으로 그리고 명언으로 널리 알려진 말인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봐, 해봤어? 이 말입니다. 이봐, 해봤어? 처음 가는 길을 누군가 언젠가는 떼보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게 이 정주영 회장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항상 이봐, 해봤어, 이거 하나로 그냥 불도저처럼 그렇게 시도하고 시행하는 달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국산차 1호가 바로 포니입니다. 포니 들어보셨죠? 그 유명한 포니.
무모한 시도라도, 비록 실패하는 일이 있더라도 경험자에게는 할 말이 있습니다. 나는 요 대목, 요 단락에서 실패했다. 만약에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은 이렇게 헤쳐나가겠다. 연구가 되고 뭔가 거리가 있습니다. 영국 런던 템즈강 하류에 방조제 공사를 하는 그 일을 맡은 어느 회사가 현대의 자문을 구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타임지가 소개한 획기적인 물막이 공법이 바로 현대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서해안 간척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바다를 막아서 농토로 이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 자원을 확보하겠다라고 해서 간척 사업을 시작했는데, 서해안이 이 조수간만의 차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이 뚝을 만들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난항을 겪고 있을 때 바로 또 이 정주영 회장이 현장 시찰을 나왔다가는 그렇게 애를 먹는 것을 보고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냈습니다. 쓰다가 이제 더 이상 운행하지 않는 그 낡은 유조선이 있죠. 그것을 사다가 거기에 빠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살을 배로 막아놓고 그 뒤에 뚝막이 공사를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배를 해체시키자, 이렇게 건의를 한 거예요. 유조선은 길면 막 100m가 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무모해 보이는 이 시도 때문에 이 간척 사업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임지가 정주영 공법이라는 명칭을 달아서 이 공법을 소개했고, 이제 그것을 본 영국의 그 템즈강 방조제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도 이렇게 획기적인 공법을 통해서 시도해 보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자문을 구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여간 경험은 종종 요긴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죠. 지난 월요일에 진안에 있는 동기 목사님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얼마 전에 장인상을 당해서 겸사겸사 방문한 것인데, 여러 목사님들의 일정 때문에 늦은 밤이 되어서야 도착을 했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제 제가 운전해서 가는 중이었는데 한참 달리고 있는데 문자가 하나 날아왔어요. 내비게이션이 산길로 안내할 수 있으니까 면사무소를 경유지로 찍고 오시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참 세심한 분이죠. 그런데 이 진안에서 제 고향은 40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 길은 웬만큼은 알아요. 그리고 이제 시골 산길에 대해서도 익숙하죠. 그래서 저는 고속도로에서 경로 재설정하기가 좀 복잡하니까 별 신경을 쓰지 않고 막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다 보면 그냥 고치지 않고 도착할 수 있겠구나 하고 열심히 달려와서 톨게이트를 딱 빠져나가는데, 나오자마자 갑자기 아주 어두워지는 거예요. 고속도로는 불빛이라도 있잖아요. 깜깜하고, 그리고 아주 꼬불꼬불하고 되게 으산한 길, 으스스한 그 시골길이 딱 나오는 거예요. 좀 달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꺼내는데, 여기 야간 운전을 하다가 혼자 가다가 펑크라도 나서 차가 멈추면 그냥 뒷목이 쭈뼛 설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기 혼자 떨어져 있다면 정말 낭패일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찰나에 함께 가던 어느 목사님이 약간 겁을 먹었는지, 목사님 우리 중간 경유지 설정하고 가시죠, 이렇게 건의를 해서 저도 그럴까요 하고 못 이기는 척하고 이제 설정을 해서 안전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무사히 도착하고 나니까 궁금해요. 도대체 그 내비가 안내했을 수도 있을 그 산길이 얼마나 험하길래 중간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을까?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우리가 넘어올 수도 있었던 그 산길이 어느 정도 험한 곳입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숨을 잔뜩 머금고는 차가요, 이렇게 가다가요, 이렇게 서요. 그 정상에 가면 차가 이렇게 설 정도로 가파른 경사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 말이 상당히 등골이 오싹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요,
서고 나서 앞길이 안 보여요.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서 이렇게 차가 지나갈 그 길이 안 보인대요. 여러분, 비행기도 아닌데 이렇게 서서 앞길이 안 보이면 막막하겠죠.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제가 아주 겸손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세밀하게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 200%를 담아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경험은 안내자가 됩니다. 오늘 전도자는 모든 능력을 총동원하여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삶을 살아보고 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단순히 내가 이것저것 그냥저냥 해본 게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몇 가지를 간추려서 내가 이것을 비결로 알려줄 테니까 당신 한번 성공해 보세요 라는 수준의 안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2장 1절에 보면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시험 삼아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도할 때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을 마시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술을 마실 때 그냥 꼭지가 열릴 만큼 고주망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을 마신대요. 술을 탐닉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술은 사람을 어떻게 바꿀까?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마신다라는 거예요.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이거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선한 게 아니고 굿이라는 말입니다. 좋은 것.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도해봤다. 이런 태도로 삶을 여러 가지 것들을 살아보는데 이 4절부터 8절이 그 구체적인 사항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은 한마디로 연구하는 삶이고 탐구하는 삶이고 철학적인 삶입니다. 그 삶을 다 살아보고 신중하게 얻은 이제 결과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충고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메슬로우라는 사람은 사람이 가지는 욕구를 5가지 그리고 이것을 5단계로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처음 가지는 기본적인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안전의 욕구, 그리고는 애정과 소속의 욕구, 존중의 욕구, 맨 위에 가장 상위 단계는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 메슬로는 기초 욕구가 좀 어느 정도 성취돼야 그 다음 욕구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쪽으로 갈수록 그 욕구가 고상한 욕구이고 추구하기 어려운 욕구인 것이죠. 이 전도자가 시도한 여러 가지 일들, 4절부터 8절까지 일들을 이 메슬로의 5대 욕구의 단계 설정으로 보자면 여러분 어디에 속할까요? 4절부터 보면 사업을 아주 크게 하였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궜고 5절에 동산과 과목을 만들고 각종 과목을 심고 그리고 이제 6절에는 그 산림의 수목들에게 물을 대기 위해서 못을 팠다. 여러분 저수지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고 노동력이 필요합니까? 근데 그 모든 일들을 해봤대요. 어디에 들어갈까요?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 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죠. 그러니까 가장 인간의 노력으로 해볼 수 있는 제일 윗단계를 이 사람은 한 가지가 아니고 수천 가지를 해본 겁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 왕이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시도해볼 수 있었던 일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보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충고를 해주는데 여러분 4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여러분, 조금 뭔가 흐릿하게 그림이 뭐하고 겹치지 않습니까? 이거는 창세기의 하나님의 에덴 동산 창조 활동과 유사하죠. 전도자에게 그래, 당신은 자아 실현을 어디까지 시도해 봤어요? 이렇게 묻는다면 전도자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사람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모방하는 정도까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이 갈 수 있는 최고 단계까지 해봤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말에는 권위가 있어요. 그는 부정적인 경험 속에서도 쾌락을 찾을 수 있는지 시험합니다. 그 첫 번째 진술이 바로 3절에 나왔던 술이죠, 술.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여러분, 술 마셔보셨습니까? 술은 마시는 재미가 있죠. 취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깨는 재미는 없습니다. 그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 좀 위험스럽습니다. 네. 술은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괴로운 일을 잊게도 만들고 또 즐거운 일을 더 즐겁게 만들기도 해요. 그런데 그 술도 한계가 있죠. 그리고 또 다음은 욕망을 따른 소유에 대해서 7절, 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녀 노비를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사람을 종으로 부리는 그 일들로 그냥 왕으로서 주저하지 않고 추구했다라는 것이죠. 은, 금, 보배, 여러 지방의 보배들을 다 모았어요. 그냥 막 진귀한 보석이라면 억만 금을 주고도 수집하는 수집가였습니다. 그리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 자기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여러 광대들, 노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문화생활을 누린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으면 싫어할 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노라. 그렇게 부정적인 것까지도 다 경험해 보면서 정말 인생에 참된 즐거움이 있을까? 이것을 탐구해 봤어요. 술도 양껏 마셔보고 지하도 아쉬울 것 없이 축적해보고 사치도 해보고 호색도 할 만큼 해보고 나서 내린 결론이 헛되다입니다. 헛되다. 1절 2절에 나오죠.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그리고 즐거움이 밖으로 드러나는 그 이제 표현인 웃음, 희락 이것에 대해서는 미친 것이다. 그리고 무슨 소용이 있는가 회의적으로 얘기합니다. 11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동의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다 헛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는 해보기라도 했지. 그죠?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은 우리에게 도무지 와닿지 않는 결론 같아요. 아쉬울 것 없을 만큼 돈이나 가져볼 수 있으면 돈이 절박한 사람은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받지 못하고 결혼 생활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욕먹어도 좋으니까 마음에 꼭 드는 사람과 다시 한번 살아봤으면 내일 죽을 망정 입이 떡 벌어지는 부동산 하나 내 명의로 가져왔으면 드림카나 멋지게 장만해서 세계 일주를 해보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는데 이런 이 남들이 알 수 있는 소원 또는 모르는 소원 그 욕망 하나씩 붙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전도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원 성취한다고 삶이 참된 의미를 갖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허망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싶고 부러워 죽겠는데 그걸 다 살아본 사람이 별거 없어요.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살아보지 말아야겠네, 이쪽으로 가야겠네, 길을 돌리겠습니까? 우리는 아직 납득이 안 됩니다. 아이고, 내가 그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어요. 허망하다고요? 줘나 보세요. 그죠? 높여나 줘보세요. 그렇죠. 아직 우리는 우물 밖에서 관조하는 삶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둥바둥 이 우물에서 뭔가를 이루고 싶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관조하는 이 지혜자의 충언에 대해서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아는 이 전도자가 이 수고를 통해 찾은 즐거움이 왜 헛된가?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14절에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이건 차이예요. 차이. 우매자는 한 가지만 생각하고 앞만 보고 삽니다. 근데 지혜자는 전체를 총체적으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경영하듯이 이렇게 해나가죠. 여기까지는 차이예요. 그런데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 다음에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여러분, 몇 가지 차이는 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없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차이가 없어요. 16절에 보면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그 차이가 없이 드러나는 가장 큰 요소가 죽음입니다. 죽음. 잘 살았던 못 살았던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 모습이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치매를 걸려서 고생하고,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서 고생하고, 어떤 사람은 단명해요. 지혜자라고 막 100살 이상 건강하게 정말 모세처럼 그 기운이 소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청년처럼 살다가 죽는 게 아니에요. 지혜자도 골골 80을 살다가 가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우매자는 건강하게 살다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더 나은 것이 어떤 질적인 차이를 만들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 전도서 기자는 깨닫고 있습니다. 병이나 죽음, 사고 같은 예기치 못한 이 돌발 상황 앞에서 우리가 이룬 어떤 것도 마땅한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생명을 조금 연장하고 삶의 길을 어느 정도 개선시킬 수는 있어도 만족할 만큼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물 밖에서 우물 안을 들여다보면 우측으로 30cm 이동한 것이나 좌측으로 30cm 이동한 것이나 전방으로 30cm 이동한 것이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결국 우물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거나 저렇게 움직이거나 그게 그거예요. 근데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그 우물 안이 세상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 변화가 마치 큰 것처럼 여겨요. 그래서 그 변화에 대해서 막 애걸복걸하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큰 관점에서 보자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관조할 때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사춘기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아시겠죠? 사춘기 자녀들 심하게 사춘기 과정을 앓는 그런 친구를 둔 부모님은 하루하루가 새로운 삶이에요. 너무너무 새롭고 버거운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러려고 애를 낳든가 이런 절망에까지 부딪혀요. 근데 여러분,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사라져요. 그리고 그렇게 애를 먹였던 그 친구가 나중에는 정말 기가 막힌 효자 노릇을 해요. 그 세상이 너무 다르다라는 걸 그때 깨닫게 돼요. 이렇게 세상은 50보 100보 아무리 큰 변화라도 죽음이라는 정말이라는 것을 이제 통해서 바라보면 그렇게 획기적인 변화는 없다라는 거예요. 절실했던 만큼 절망스럽게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는 것,
이것이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추구할 때 맞닥뜨리는 현실입니다. 지혜자와 우매자 모두 당하는 일반적인 일에서 지혜로 이룬 그 무엇도 무력하고 무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시하는 근거는 18절 19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나는 정말 먹을 것도 먹지 않고 옷도 사입지 않고 애를 써서 막 수고를 쌓아서 한 땀 한 땀 이런 성공인데 죽게 되면 그것이 고스란히 자식에게나 자식이 없으면 가까운 친지에게 돌아갑니다. 유산으로 가죠. 근데 여러분, 그 유산을 받은 사람이 아이고 이거를 얼마나 고생해서 이렇게 애쓰게 모았는데 이것이 나에게 오네. 너무 감사하다. 존중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유산을 물려준 사람은 뒷전이고 아따 이제 횡재했다 하고 그 유산에만 몰두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유산이 내가 사랑하는 자녀, 친척에게 득이 될지 독이 될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숱하게 봤어요. 장례식장에서 재산 분할로 형제간에 대판 싸우는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죽음을 건너간 사람은 그 상황에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남 좋은 일만 시키든지 재산이 남 좋은 일만 시키든지 가까운 사람을 망치는 해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있으나마나하다라는 것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써 이런 수고의 결과가 존중을 받는지 복되게 작용하는지 여부는 이제는 손을 떠나 알 수도 없고 설령 알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고 있을 때나 내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에게 만약에 여의도만한 땅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의도만한 땅덩어리 있으면 여러분 부럽겠죠. 그런데 여의도만한 땅덩어리를 제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만큼씩 씹어 먹을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냥 땅덩어리가 제 명의로 있을 뿐이지 그냥 그대로 있어요. 거기서 팔아서 예를 들면 뭐 여행을 한다거나 식사를 사 먹으면 조금 그 혜택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명의만 그대로 있다가 제 명의가 제 아들이나 땅에게 넘어가서 여의도만한 땅덩어리가 저 아이들에게 간다고 제가 그 여의도 땅덩어리를 소유했던 그 유익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붙들려고 하는 건 애석에 붙들어 봐야 오늘 성경의 표현 2번이나 나오는데 바람을 손에 붙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물속에 있는 모래가 햇볕에 반짝반짝 빛나요. 오, 저거 금가루 아니야? 하고 하늘고 확 움켜잡아요. 꺼내면 어떻게 되죠? 꺼내면 물과 함께 따라 나오면서 손가락 사이로 줄줄 셉니다. 물과 함께 모래를 움켜잡으면 그대로 보존할 수가 없어요. 물속에서 소금을 만약에 편다 그러면 더 빨리 없어지죠. 마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 노력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잡으려고 애를 쓰지만 결과에는 결국 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라. 그걸 깨달고 살아가는 것이 네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정말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모으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밤을 못 자고 잃을까 봐 고민하면서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무슨 소용이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될수록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될 때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지만 결국 그것이 너에게 뭔 도움이냐라는 거죠.
전도자가 발견한 진리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뭐든지 일이든 소원이든 즐거움이든 그것에 얽매이게 되면 괴로운 것이다.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때 행복을 누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둥바둥 뭔가를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그 과정을 즐기는 거예요. 그냥 내 평생에 내가 아쉽지 않고 아픈 곳 치료하러 병원을 들락일 수 있으면 굶지 않고 자식들이 왔을 때 손주들에게 용돈 정도를 줄 수 있고 등 따스고 배 부르게 잠을 잘 수 있다면 거기서 만족하라. 그것이 사람의 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의 주제 같죠.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전도서는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지만 알맹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맹이가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5장 19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유도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도 심지어는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막 손에 쥐고 싶어서 지금 시간을 허비해버리는 것,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선물을 선물답게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자식들에게 나중에 너희들 시집장가 갈 때 그래도 집안간 마련해 줘야지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심지어는 이 아이들 생일날에도 생일 축하를 못하고 막 일을 해요. 야근도 하고 이렇게 해요. 휴가도 못 가봐요. 제가 아파도 돈을 모으려고 병원도 안 가고 끙끙 앓아요. 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집안간 마련할 돈을 물려줬습니다. 그러면 제 자식들이 아이고 아버지 고마워요. 그렇게 쓴 거 제가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게요.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 합니다. 모이면 아쉬운 부분만 이야기해요. 아버지, 그때 제 졸업식에 왜 안 오셨어요? 친구들이 하나같이 너희 집에서는 아무도 안 오냐? 물을 때 저 부끄러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제 자존감이 땅속을 파고들었어요. 집안집 값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때 못 왔다는 생각 절대 못해요. 근데 인생의 성격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인생은요, 지나가는 시간이 보물보다 귀한 것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가치 있게 알고 쓰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잘 사는 비결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물이에요, 선물. A부터 Z까지, 기역에서 희역까지가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결핍되면 결핍된 대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가 그러므로 너희들은 일하지 말고 막 살아라, 그냥 즐겨라, 이 얘기 아니죠. 일해야 됩니다. 일해야 살죠. 그런데 일에서 얻는 즐거움, 일로 얻을 수 있는 그 수고에서 받는 분복을 전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회 자체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었고, 그것으로 누리는, 그것으로부터 나는 것으로 먹고 자녀를 키우고 남들에게 사람놀이를 하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운동, 그리고
모든 일들, 어떤 원리들에는 기술이 있습니다. 탁구를 잘 치려면 공을 잘 알아야죠. 어느 쪽으로 회전이 도는지, 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갑자기 날아오는 공을 어느 정도 거리에 있어야 잘 받을 수 있을지, 이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씨름을 하려도 무게중심을 어떻게 쓸 건지, 다리를 어떻게 할 건지 이걸 배워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기술을 요하는 것의 공통점은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적정선을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인생을 사는 비결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나중의 것을 위해서 지나치게 현실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현실을 너무 지나치게 즐기느라고 미래를 끌어당겨서 희생시켜서도 안 돼요. 항상 균형 있게 과거와 현실과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끄는 인생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고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하는 충고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실력을 인정받죠. 실력을. 시험을 보면 실력을 인정받고 채용이 되잖아요. 실기를 볼 때 실기는 100% 실력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실력의 검증을 받아서 마지막 최종 합격을 하게 되면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인정받아서 너무너무 기뻐요. 그 다음에는 실현입니다. 실현. 이를 통해서 얻는 유익. 마침내 계획했던 것들을 구현시키는 일,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팀으로서 서로 협동과 유기적인 역할을 통해서 해내는 그 일, 그 일의 맛이 얼마나 답니까?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게 해주는 그 협동, 공동체가 하는 그 일들이죠. 실력을 통해서, 실현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적, 업적을 통해서 기쁨을 얻습니다. 자신이 이루어놓은 그 업적 위에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덧입혀서 계속 발전을 시켜나가요. 그리고 이것을 개발하지 않았다면 참 문명이 이렇게까지는 발전하지 못했을 거야. 이것을 개발한 누구누구 참 대단해. 이렇게 거론될 때 행복감을 느껴요.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념해주고 업적을 통해서 자신을 존중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참으로 보람된 일입니다. 그래서 일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강연을 다니기도 하고 회고록을 쓰기도 하며 나름 성공을 즐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물로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전체에서 아주 굵직하게 제공하고 있는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찬송가로 10장을 불렀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전능왕 오셔서입니다. 이 시는 무명, 시를 쓴 사람, 작사가이죠. 시를 쓴 사람은 무명입니다. 원래 시는 이렇습니다. 오소서 전능하신 왕이여, 당신의 이름을 노래하게 도와주소서. 우리의 찬양을 도와주소서. 찬양으로 영광스럽고 모든 것을 제압하시는 아버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여, 우리의 주님 예수여, 일어나 우리의 대적을 쫓아 그들이 몰락하게 하소서. 당신의 강력한 도움이 우리의 든든한 요새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당신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오소서 성육신하신 말씀이여,
당신의 강력한 검을 차시고 우리 기도에 참여해 주소서. 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당신의 말씀이 승리하게 하소서. 거룩한 영이여 우리 위에 임하소서. 오소서 거룩하신 보혜사여 이 기쁜 시간에 당신의 거룩한 증거를 주소서. 전능하신 분이시여 이제 우리 심령을 다스리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능력의 성령이여 삼위일체 위대하신 당신께 지금부터 영부히 영원한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의 절대적인 위엄을 우리가 영광 중에 보게 하소서. 그리고 영원히 사랑하고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이 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입니다. 전도자가 시험해 본 이 삶에서 가장 두드러진 핵심 구절들이 뭐냐면 나입니다. 나, 나의, 내, 나를, 이 말들이 거의 제가 헤아려 보니까 40회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헤아래 나의 것들로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유익하게 하는 일들을 다 해봤다. 그래서 붙여준 이름이 자아실현입니다. 자아실현을 해봤는데 하나님 없이는 다 공허하더라. 그래서 전도서 전체 마지막 주제 말씀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은 즉 너희들은 이제 분별 있게 행할 것을 정하라. 그것을 뭐라고 제시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빠진 우리의 삶은 헛개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나시면 우리의 삶은 아등바등 억지로 끌어갈 힘에 붙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누리도록 주신 삶이다. 하나님이 끌어가시니까 나는 그 멍에를 매면 돼요. 하나님이 같이 끌고 가시니까 수월해지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자의 충고를 저희들이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마음에 심게 하시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이 땅의 그 무엇도 허망하고 허탄한 경영이 된다라는 것을 전도자의 경험, 그 경험 속에서 나온 진실된 충고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소유, 우리의 모든 환경이 주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풍족히 누리게 하시며 그 누리는 가운데 전능왕 오셔서라고 믿음을 고백한 시인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영광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내 주인이 주님이시고 나의 공급자가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은 주의 선물입니다 고백하며 헌금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마음과 손길을 축복하시고 늘 주님의 것으로 공급하시고 누리고 그것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김포 성화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